큰 기쁨의 이별, 큰 기쁨의 이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제 부활 이후의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면이에요.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과 뭇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이제는 이별하게 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싶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 누가복음으로 좀 돌아가서 함께 본문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별 장면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늘 헤어짐이 있는 법이죠. 이별은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별은 슬프죠. 이별은 슬픔을 남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별은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더 이상 헤어지지 않으려고 이별하지 않고 싶어서 결혼이라는 걸 하죠. 결혼이라는 그 제도 속에 약속 속에 서로를 매는 것이죠. 가두는 것이죠. 우리 헤어지지 말자. 뭐 그래도 여기 미국은 뭐 그냥 뭐 쉽게 이렇게 헤어지고 갈라서고 하지만 아무튼 좀 귀찮게라도 만드는 거죠. 우리 만났으니까 더 이상 이별하지 맙시다라고 서로를 그렇게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별하기 싫으니까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부예요. 저도 신랑이지만 또한 예수님 앞에서 신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인데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기껏 부활하셔놓고서는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멜로드라마의 그 단골 멘트 있죠. 널 사랑하니까 떠나는 거야. 내가 떠나가는 게 너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뭐 이런 말들 하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그 흔해 빠진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떠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야 너희가 더 행복할 수 있어. 왜 이런 말씀 하실까? 근데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요. 이별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상이 나에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 슬픔의 크기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소중한 사람, 더 귀한 사람이었을수록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을수록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그 슬픔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작가인 조지 엘리엇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존재의 가치는 이별의 슬픔 속에서만 확인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나한테 사랑스러운 존재였는지는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만났을 때는 몰라요. 근데 헤어질 때 그제서야 그 존재의 가치와 깊이를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누구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잘 못 느꼈는데 헤어질 때 와,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이렇게 귀했구나. 이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제 만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특히 이제 첫째죠. 첫째 때 그런 마음이 좀 크죠. 첫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받아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막 그럽니다. 네가 내 아들이니?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막 그러면서 막 울어요. 고생은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가 힘들었으면서. 네가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이 눈 좀 봐. 이 코 좀 봐. 이 입 좀 봐. 원래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그 만남을 기뻐합니다. 막 유난을 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별로 좀 그런 게 없어요. 남자는 워낙 좀 그럴 거예요. 첫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물론 감수성이 풍부한 남성분들은 막 울기도 하시고 막 내 아들 막 이러기도 하던데 저는 좀 워낙에 조금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이라서 딱 첫 아이를 보고 네가 내 아들이냐? 악수. 악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반가워. 요 정도로 그냥 요 정도 마음. 만나서 반가운 정도? 요 정도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만나면 막 제 아내가 막 표현하는 것처럼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 막 이런 느낌 별로 안 들더라고요. 만났을 때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사촌 매형 이제 사촌 조카가
태어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서우라는 아이였어요. 그 여자아이인데. 6개월 정도 됐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제 안산의 고대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입원해 있으니까, 너 교회 사역 마치면 바로 좀 내려와라.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예, 알겠어요 하고 교회 사역 마치 저녁에 가봤습니다. 뭐 사촌 누나는 워낙 저랑 어렸을 때 친했고 너무 가까운 사이여서 뭐 이제 반가운데, 사촌 명 처음 봤어요. 사실은 결혼식 때도 제가 군에 있어가지고 못 가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응급실엔 이제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제가 못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이제 사촌 누님과 이제 둘이 이제 서울을 만나러 들어갔고, 저랑 이제 그 사촌 매형이 둘이 밖에 이제 복도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어색하더라고요. 처음 보니까. 근데 등치가 저보다 이렇게 커요. 근데 그 사람은 저는 그래도 목사라고 위로해 주겠노라고 사촌 매형한테, 매형, 서우 괜찮을 거예요. 제가 기도할 거고, 나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하는데, 이 등치 이만한 사람이 막 어깨를 막 이렇게 막 흔들거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 서우만 살아난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정말 내 서우만 살아난다면, 막 울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본 저한테. 그렇죠. 남자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만났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헤어질 것 같으니까, 이 귀한 존재가 헤어진다라고 느껴지니까 이 존재의 가치와 깊이가 막 사무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우가 살았어요. 예, 서우가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는데 그 사촌 매형 교회 다니시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만남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존재의 가치가 이별할 때 강력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이란 존재의 가치와 깊이를 만났을 땐 아마 잘 못 느꼈을 거예요. 3년간 동행할 땐 아마 잘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더 깊게 느끼게 됐을 것 같습니다. 왜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경륜이 뭔지 이제 알았거든요. 이분이 이런 존재였구나. 이제 제자들도 알았어요. 스스로에게 너무나 참혹했던 그 사역에 잠잠히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 때문에 다 이루신 그 엄청난 일들을 밝히 다 알고 났으니까 그만큼 예수님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이 지금 말도 못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안 떠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자들도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좀 해보는 거야. 안 떠나시고 그냥 계셨으면, 지금 2026년까지 계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굳이 떠나셨을까? 왜 굳이 떠나셔야만 했습니까? 왜 이별은 슬픈 건데 안 떠나셔도 되잖아요. 왜 떠나셨을까요? 제가 미국 생활 3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께도 고백하고 있지만 힘들어요. 뭔지 모르게 되게 지치고 막 되게 무기력해지고 힘든 거예요. 아마 이런 걸 수도 있어요. 3년 동안 되게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기면서 막 이 일 해결하고 저 일 해결하고 막 이렇게 지내니까 못 느꼈는데, 이제 조금 뭔가 안정적인 거 같고, 그게 안정적이지도 않지만 뭔가 좀 정리된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확 그런 어떤 힘듦이 찾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3년쯤 되면 뭔가 향수병도 올 수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예수님도 이제 3년을 보니까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거예요. 딱 보니까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니까 3년쯤 하니까 나도 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좀 쉬고 싶다. 안식년 좀 가져야지. 이러신 걸까요? 예, 그건 아니겠죠. 예,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피곤치도 고단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힘들어서 지쳐서 떠나시는 거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승천하십니까?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주일 그냥 유튜브에다가 예수님 설교 업로드. 예수님 설교 떴어. 사람들 다 보고 막 전 세계 사람들 다 막 예수님 믿고 얼마나 좋을까? 왜 떠나가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떠나가셨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가셔야만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명확한 이유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공존하시면 안 되는 법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는 그 후보 선수처럼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교대 이러면서 꼭 들어가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빠지고 예수님 들어가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공존하시면서 사역하시는 장면들도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어떤 불가결의 이유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고찰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이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오직 다 이루신 그것만 남게 하기 위해서. 다시요. 오직 다 이루신 그것만 남게 하기 위해서 떠나셨더라고요. 무슨 말로 이해되세요? 오직 다 이루신 그것만 남아야 돼. 내가 남아있으면 안 돼. 왜? 내가 남아있으면 오직 다 이루신 그게 희석돼 버리거든요. 사라지거든요. 좀 이렇게 제가 한번 비유로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BTS가 그 유명한 BTS가 막 공연을 연 거예요. 공연을 합니다.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준비했겠죠. 막 수십억 원의 어떤 그런 공연 비용을 투자하고 막 팀이 꾸려져가지고 이렇게 공연 무대를 멋있게 화려하게 정말 멋지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공연을 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요, 막 즐기고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엔딩곡을 딱 하고 빰 하고 마쳤어요. 사람들이 와 막 폭죽 터지고 그래서 끝났어. 근데 이 BTS가 무대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조명이 꺼지고 다 끝났는데 순서가 끝났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 공연팀도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이 청소 아줌마도 청소하셔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안 가니까. 그리고 팬들은 어떻게 돼요? 안 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BTS가 계속 여기 있잖아. 그래서 계속 노닥거리고 팬들하고 안 가. 일상으로 복귀가 안 돼요. 팬들이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국이 나 터치했어. 비가 나한테 잉크했어. 그래서 계속 그냥 그 존재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와, 점점 그 콘서트의 감동과 환희는 희석되는 것이죠. 좀 전까지 우리가 정말 귀하게 봤던 너무나 열심히 그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해냈던 그 공연의 감동은 점점 희석돼 사라져요. 그냥 그들의 존재, 실체에만 자꾸만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얘가 가볍죠. 하지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왜 떠나셔야만 합니까? 안 떠나시면 그 실체에만 주목하는 거,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은. 사건보다는 실체에 더 주목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예수님이 남아 계시면 계속 예수님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그 고귀한 십자가와 부활은 점점 희석되어 버리는 거예요. 점점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계신데 뭐, 십자가 죽으신 거 뭐, 내 옆에 계시는데 뭐, 저 주일날 가면 만날 수 있는데 뭐, 십자가 부활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 되겠죠. 아마 사람들은요, 그가 오셔서 3년 동안 이루신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다 망각해 버릴 것입니다. 계속 남아 계신다면요. 그저 예수님의 실체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그가 계시는 곳은 성지가 되겠죠. 24시간 장사진을 이룰 것입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줄을 서가지고요. 그리고 평생 한 번도 못 만나보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겠죠. 그분이 한 분 그냥 실체로서 존재하신다면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만 만나겠죠. 또한 여기저기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다, 들었다, 그분한테 사사받았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무당 같은 존재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신흥 종교를 만들겠죠. 내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야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겠죠.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안 계시는데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천천히. 근데 안 계신 지금도 그러한데 하물며 계시면 얼마나 더 그렇겠냐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안 계신 지금도 그렇게 그의 실체에만 집중하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계셨다면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말씀 볼까요? 요한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만 뭔가를 보려 하고 만지려 하고 들으려 하는 그 실체를 자꾸만 알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들었어. 눈으로 봤어.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어. 우리가 직접 그 살아계신 실체를 그분에게 사사받았고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이 죽었고 살아난 걸 만졌고 그분과 함께 했어. 그게 그 생생한 기록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들려졌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 제자들이 직접 듣고 보고 만진 바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성경의 진실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가들도 이 사본의 신빙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사본의 이 기록 시기가요, 조밀하고요. 그 비교 대본들이 너무나 방대한데 다 일치돼요. 그러니까 이 글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무신론자, 기독교인 아닌 역사가도 없어요. 이 책에 대해서는 역사성은 맞아, 사실이라고 공히 인정한다고.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이 기록자, 원본 기록자, 예수님과 제자라는 인간들이 미쳤거나 사기꾼이거나 그렇게 봐야죠. 싫다면. 아니면 뭐예요? 진지하게 봐야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럼 이 기록자들은 어떤 존재일까? 미쳤거나 사기꾼, 아니면 진지한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이미 이루신 3년의 공생의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온전히 이루신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별은 슬픔이죠. 그렇죠?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이별은 일단 슬픔입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할 때 저희 아내가 이제 경북 영천이었는데 따라왔어요. 근데 한 훈련 기간이 4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4개월 좀 만나요. 근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백하고 우는 거예요. 저 덩달아 무방비 상태에서 확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다시 만날 기약이 있어도요, 이 이별은 슬픈 거잖아요. 그죠? 당장에 헤어지면 슬픔일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이 500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떠난다는 것은 슬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게 말씀하셔도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알죠. 성령님이시구나. 우리는 알지만 그들이 알겠습니까? 체험해 본 적도 없는데. 이제 겨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제 겨우 다시 살아났잖아요.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갔던 자기들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 다시 찾아주시고 40일 동안 다시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떠난대요. 슬프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이 어떠냐니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큰 기쁨으로. 지금 슬프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기껏 부활하셔놓고 떠나신대요. 그럼 슬픈 상황인데 큰 기쁨.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별하는데 기쁨을 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큰 기쁨을 표출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전교회에서 한국에서 7년간 사역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학생부, 이게 중고등학생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거의 7년 동안 함께 했던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이렇게 함께 하다가 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저도 울고 이 아이들도 막 엉엉 울고 한 놈은 설교 듣다 뛰쳐나가고 막 울면서 얼마나 그냥 헤어지니까 영영 이별도 아니고 또 볼 수도 있는데 걔네 저 이사하고도 막 몇 번 찾아와서 같이 만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울어가지고 근데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나를 아쉬워해 주는구나. 고맙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교회에서 제가 미국 떠나올 때 뭔가 맡은 부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목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떠나오는데 본당 대예배 때 이제 광고 시간에 앞으로 나오라고 담임 목사님 그러셔가지고 우리 정동현 목사님 미국 가게 됐다고 박수! 사람들이 막 박수.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간다는데. 박수. 물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축하의 의미를 담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다는데 큰 기쁨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가신다. 아마 예수님이 떠나가다가 상처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기뻐하는 걸까요? 이들이 왜 기뻐할까요? 기쁨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니까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실 것을. 지금 아직 요한복음 14장이니까 아직 십자가 사역 전인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왜냐면 내가 떠나갈 거거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왜냐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거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뭐 신비죠. 뭐 표현이 안 돼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아. 이런 말씀을. 이제 승천하시면 세상은 예수님 볼 수 없지만 믿는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안 떠나신다라는 거, 안 떠나신다는 거. 안 떠날 거야, 나. 육적인 눈으로 실체가 안 보일 뿐이지 안 떠날 거야. 큰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기뻐합니까? 안 떠나시니까요. 안 떠나시니까요. 이별이 없어요. 이별 없어. 그러니까 안 슬퍼합니다. 기뻐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마태복음이 딱 끝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다면 이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겐 이별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왜 떠나냐고 아쉬워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언제 떠난다고 했냐? 나 안 떠난다. 단 한순간도 믿음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날에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2000년 전에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의 친구요, 주인이요, 구원자 되어주사 우리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풍성한 삶으로 생생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제자들처럼 큰 기쁨이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것은 뭐 내 삶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잘 풀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기도해서 해결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누렸던 이 큰 기쁨을 우리 또한 삶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건 거예요. 그분이 실제 하신다면 함께 하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헛거예요, 헛거. 여러분, 암만 무슨 성경에서 좋은 교훈적인 내용을 가져다 써도 여러분 교회 다녀서 뭐가 내가 좀 이렇게 단단해지고 마음 그릇이 넓어지고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기독교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말고 그냥 무슨 교훈과 책망과 이런 걸 가지고 교회 다니고 싶으시면 차라리 그냥 자기 개발서 보시고 김미경 씨 강연 듣고 그러시면 돼요. 그게 나아요. 여러분, 우린 과거에 죽어있는 역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현재와 단절되어 있는 신화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서 하늘에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사역 중이시라고요. 일하신다고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이어서 여전히 열심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영어 표현이 뭔지 아세요? In Christ라는 표현이에요. In Christ.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이 바울과 여러 이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늘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죄에 죄를 더하며 하나님과 막힌 담으로 그냥 그렇게 단절된 채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걸 뻥 뚫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칩니까? 그분이 언제나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고매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연결하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없으면 뭐예요? 예수님 없으면 뭐예요? 우린 유기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너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기된 상태인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그걸 연결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다시 우리를 주인 찾아주신 것,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빼면 뭐예요? 다시 유기된, 버림받은, 버려진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으면 세상 무엇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압박, 죽음의 질병, 모든 고통의 문제들, 나를 위해 자기 전 존재를 걸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에도 우리는 무너지게,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참된 큰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곁에 와 있어요. 저도 늘 목사지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실체를 알까 봐 두려워요. 저의 이 연약한 본성과 더럽고 새까만 제 속내를 알면 저를 떠나실까 봐 그 이별이 두려워요.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나를 떠나는 그 이별이 두렵다고요. 모든 인간은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군가가 내 곁에 깊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에게 실망해서 떠날까 봐. 우리 안에 모두 그런 일말의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다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악되고 연약한지 다 아시고 우리를 그때부터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 돕는 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직접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애써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도 맨날 그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가? 저의 일상은 날마다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자의 일상은 늘 날마다 그 싸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한평생 긴장하며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 놓치면, 예수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예수 합니까? 그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날 나의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뭔가 불편함이 있으세요? 뭔가 잘 안 되세요? 우리 뭘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다 이루셨지만 안 떠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다 이루신 그것들을 계속 우리 삶에 적용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삶의 방향이 잡히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신앙생활의 의미가 뭔지 회의적인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삶이 퍽퍽하고 무기력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내 삶의 가치가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